네, 오늘도 2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할 시간을 바랍니다. 예배 시작하기 앞서 핸드폰은 잠시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실 때에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 환경 선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송 부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예수입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자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 찬양합니다. 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를 주님의 배서 주님은 우리와 있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교독문 교독합니다. 교독문 113번 자연과 환경. 교독문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다 같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소경국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셔서 교우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더 강력하게 우리를 올가맵니다. 더 많은 재물, 출세와 권력과 명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 이런 것들이 주님과 나 사이를 떼어놓습니다. 최고가 되고 제일이 되려는 내 욕심이 내 눈과 귀를 가리웁니다. 이런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말 못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다가가게 하옵소서. 유대 땅 안에만 머물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마리아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스스로를 율법 안에 묶어버리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고 싶은 것을 말하는 기도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듣는 기도가 내게 더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끝나고 교회들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삶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겪었으면서도 나라는 개인을 앞세우고 내 식구와 내 편 그리고 내 나라를 앞세우는 어리석음이 다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나 보기에 쓸모없는 저 사람도 주님이 각별히 사랑하시는 자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사람임을 알게 하셨으니 그런 이웃들도 잘 섬기게 인도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구상의 전쟁이 속히 끝나고 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위정자들에게 그 권세를 거두어 주옵소서. 전쟁과 폭정으로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돌보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교우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직분에 충성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회가 될 때마다 다른 교우들의 짐을 나눠줘서 우리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천국의 소망을 주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에 역사하시어 큰 감동과 은혜로 이끄시옵소서. 성가대와 예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지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이 예비하신 은사를 발견하는 우리가 그러한 복을 누리게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1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네 말한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다 같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말씀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화음이 굉장히 잘 맞아요. 아주 너무나 은혜롭고 또 연습을 얼마나 또 했는가 싶습니다. 다시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큰 박수 줍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귀가 있어도 상대방의 말하는 진심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심을 들으려고 하면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오늘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즉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서로 간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들어줄 때에 상대방의 진심을 알 수 있고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흔히 마이동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의 귀를 동풍이 스친다라는 말인데요.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흘려버리는 태도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잘 듣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말하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또는 전화를 통할 때 또는 누구와 대화를 할 때 말이 끊어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말을 하려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말을 잘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그들은 쉐마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쉐마라는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녀들이 무언가 말을 시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했다는 것이죠. 가끔 손주들이 자랄 때에 제가 왜 말이 늦어? 말하는 게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했다는 것이고 그 듣는 마음을 철저히 교육을 시킴으로 지혜로운 백성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듣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또 영적으로 교만함에 빠져들게 됩니다. 흔히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도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한다고 로마 10장 17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또는 우리 직장이든 우리는 이제 조금 말의 템포를 늦추고 남의 말을 좀 잘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기본 산당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1000번제 숫자가 말해주듯이 굉장한 제사이죠. 그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도 아마 감동을 하셨는지 그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왕이 돼서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비교적 어린 나이였습니다만은 19세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왕이 되자마자 수많은 재판과 송사들이 있고 백성들을 재판할 때 그래도 선과 악을 분별해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듣는 귀를 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어느 그 누구도 듣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는 듣는 마음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얘기가 없어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픈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소리가 세 가지로 들립니다. 사람의 소리가 있고 또는 사단의 소리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소리, 우리는 사람의 소리는 대부분 정제되지 못한 소리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의 소리에 때로는 우리는 상처를 입기도 하며 그 말이 비수처럼 우리를 꼽힐 때도 있습니다. 사단의 소리는 늘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로 다가올 뿐더러 우리를 때로는 거짓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늘의 그 생명의 그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여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솔로몬이 구한 것은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먹어서 솔로몬아 네게 무엇을 줄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아무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지금 무엇을 줄 거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장수에 대해서 자기의 부귀의 영화에 대해서 그것에서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신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이란 곧 백성의 억울함을 듣고 그 백성의 선악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10길 운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우리는 모르죠.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이 백성들의 그 아픔과 고통과 겪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듣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아이이며 출입할 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왕이 나는 지금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지금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고요. 내가 출입하지 못합니다.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뭔가 분별할 줄을 모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나라에는 나를 음해하고 나를 몰아내려는 다시 말해서 왕권에 도전하려는 내 생명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반대 세력이 아직도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 지금 자기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 제가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간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일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영화와 부귀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백성들의 그 상황을 제가 제대로 파악하고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치리하고 이끌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십시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아주 압권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구했던 것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오늘 솔로몬은 1000번째의 기도에서 자신의 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왕권에 도전하는 그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곤고히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라 재물과 무엇을 달라는 것도 아니라 다만 하늘의 지혜를 구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뒤이어 나오는 말이 더 압권입니다. 11절 이하에 보면은 네가 이것을 구하여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 주셨습니다. 듣는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귀와 영화와 모든 건강과 장수의 복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솔로몬이요, 얼마나 지혜가 충출한지요. 성경에 잠언서를 썼고요, 아가서를 썼고요, 세계 최초로 동식물 백과사전을 지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간절한 1000번째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감동시키고도 남은 거였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소서. 솔로몬에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2명의 여인이 솔로몬에게 재판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하급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재판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상급 재판인 왕이 직접 재판하는 것까지 올라온 거죠. 이들은 창기였습니다. 이 두 여인은 창기였는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두 여인이 각각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죽은 것이죠. 그런데 죽은 아이의 엄마가 남은 아이를 훔쳐가지고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는 천대받던 이들에게 아들이 생겼다는 것은 사실 미래의 보호자가 잠정적으로 생겼다는 것에 그들은 그 아들을 꼭 쟁취하려는 욕심이 있었던 싶습니다. 솔로몬 앞에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가를 판별해 달라는 것이죠. 판별해 달라는 것이죠. 지금 같으면은 진짜 감별 그런 거 있잖아요. 유전자 검사를 하겠지만은 그때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솔로몬 왕 앞에 나온 이 두 여인도 서로 흐느끼 울면서 서로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다투는 것을 보다가 솔로몬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 판결은 참으로 냉혹한 판결이에요. 신하를 부릅니다. 여봐라, 칼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이 아이를 정확하게 두 쪽으로 나눠라, 갈려라. 여러분 보십시오. 물건도 아니고 생명이 있는 이 사람을 갈른다는 것이 얼마나 판결은 그럴듯하지만은 공평한 것 같지만은 얼마나 냉정한 판결입니까? 그런데요, 그 솔로몬의 냉정한 판결에 두 여인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 솔로몬의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펄쩍펄쩍 날뛰면서 왕이시여 그러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반면에 다른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판결 참 좋습니다. 그대로 해주세요. 이 두 여인의 상반된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성의 어머니의 사랑은 그 변치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희생이 필요합니다. 또 양보를 하게 됩니다. 누가 진짜 엄마는 바로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여인이 진짜 어머니임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것을 판결해 내는 것이죠. 듣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와 같이 달리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놀라운 역사를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솔로몬처럼 그런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첫째로 그것은 우리 생각이나 우리 경험을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것으로, 흔히 자기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내 생각이 너무 꽉 차 있고 내 경험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욕망과 교만한 마음이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쭐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낮아진 마음 속으로 하나님은 찾아오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 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질 때에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어떤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인격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또 그 소리구나. 그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그 조그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겠죠. 그 어떤 소리 속에서, 자연의 어떤 그런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시편 29편에 보면은 3절에 보면 다윗의 심지어는 낙수물 떨어지는, 시냇물이 떨어지는 그 물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9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즉 여호와의 음성이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엄밀히 말하자면 어쩌면 다윗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기보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말이 옳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백향목이 우두둑 꺾어지는 소리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저 백향목이 꺾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 자신에 돌아보게 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것은 듣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연의 신음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 자연들 속에서도 잠재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겨울에 밤에 소복히 내리는, 소리 없이 소복히 하얗게 내리는 장독대 위에 그 눈이 쌓여지는 그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며, 들에 피는 그 봄꽃 속에서도 목마을에 팡 터지는 그 꽃망울이 터지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며 고통의 소리를 지금 들어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는 9개의 행성 중에 하나입니다. 태양은 2천억 개의 별들로 구성된 은하계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 은하계 외에도 우주에는 1천억 개 정도의 다른 은하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구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바로 그 생명의 보금자리가 바로 이 지구입니다. 그러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끙끙 앓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지금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화산이 터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화산이 터지고 용암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들어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하와이 동시 같은 날에 화산이 펑 터집니다. 심지어는 추운 아이슬란드에서도 화산이 터집니다. 뿐만 아니라 한쪽에서는 가뭄이 일어납니다. 해일이 일어납니다.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한편에는 눈이 쌓이기도 합니다. 한여름이 다가오는데 강원도 쪽에는, 설악산 쪽에는 눈이 쌓이기도 합니다. 곳곳에 눈사태와 가뭄이 됩니다.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농약병, 그 속에 그 탄식하는 식물들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핵 폐기물 또는 배기가스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백두산인가요? 영화를 보니까 북한에서 하도 핵을 폭탄을 이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 땅이 지축이 흔들리고 언젠가는 백두산도 펑 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끔 서울에 올라가면 숨이 콱콱 막힐 정도죠. 뜨거운 태양볕 속에 숨이 콱콱 막힙니다. 비가 오는 날은 10분 정도 늦게 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중금속과 이 산성 성분의 그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니까, 호흡기로 들어오고 우리 몸에 들어오니까 서울의 환경 문제 세계적이죠. 대기 오염 문제, 소음 공개 문제, 수질 오염 문제, 쓰레기 문제. 쓰레기마다, 가정마다 이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만 해도 뉴스를 보니까 전주에 음식물 쓰레기 그 처리장에 뭔가 하자가 생겨서 많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트럭들이 쭉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하루에 처분하는 쓰레기는 1kg고, 0.9kg고, 독일 사람들은 1kg고, 한국 사람이 1.5kg 넘게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쓰레기장에 아파트 단지에 가면은 음식물 쓰레기 그렇게 분리해서 왜 이렇게 쓰레기 많은지, 통이 4개 정도 있는데 꽉꽉 차는 거예요. 거기다가 폐지 박스 버리고 또 분리수거하고 거기서 늘 치우는 그 아저씨가 늘 수고롭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쓰레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나오는지요. 뿐만 아니라 가축들을 살처분하는데 뭔가 전염병이 들면 다 살처분해가지고 땅속에 묻히는 일. 땅속에 묻히는 이유는 안 보이는 것, 눈 가림하는 것이지만은 땅속에서 썩어서 땅과 수질을 오염시키게 되고, 이 썩은 물이 우리 국민들이 마시게 되고, 중금속과 오염된 물질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피조의 세계가 이제는 탄식하는 소리로 뒤덮일 것이고, 우리가 듣는 마음이 있다면,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이 있다면 이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모든 지구에, 그로 인해서 지구의 허파인 산과 숲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북극의 모든 빙하들이 녹게 되고, 수백만 년 전에 그 있던 얼음 꽁꽁 얼려져 있던 그 빙하 속에 있던 많은 바이러스들이 다시 되살아나서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동남아에 보는 많은 쓰나미들이, 태국이, 방글라데시 모든 나라들이 물로 수장이 되고, 아랍에미리트 보면 그 건조한 땅에 비가 없는 그 나라에도 물속에 잠기게 되며, 우리가 흔히 갯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부안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부안에 그 많은 갯벌들이 싹 없어짐으로 많은 그 주민들이 그 과거에 호황을 누렸던 그런 경제적인 것을 이제는 다 막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게다가 항생제의 무분별한 어떤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의 밥상에 올라오는 모든 인간의 부산물들은 거의 다 모든 것이 오염된 그러한 항생제들이 주로 있는, 키워진 모든 동물들을 우리는 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연과도 화해해야 되고요, 모든 피조물과도 우리는 화해해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 듣는 마음을 구한 것처럼 우리가 솔로몬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자연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지구의 그 신음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소서 할 때에 우리에게는 그 신음소리들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에덴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표현이 6차례에 나오고 있습니다. 좋았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창조의 창조성과 완벽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오만과 독선과 아집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점점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병들어감으로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고 탄식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도,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 세계도 그러한 것이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환경 선교주의를 맞이함으로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고 나를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끝내 내 삶을 내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들음의 귀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들음의 귀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도 들음의 귀가 필요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인 이 지구의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소리도 마음으로 듣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누군가의 말도 경청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소통되어 행복함을 누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2024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의 삶을 주신 것, 이 땅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될 이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의 환경 속에 또다시 환경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회개하며 우리 모두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자연과 화해하며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에덴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 앞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는 이 세상에는 없는가. 나의 영혼아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우리 생명이 되시고 우리 기쁨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저희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 나라 임하게 하시며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리를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물질이 닿는 곳곳마다 기쁨과 희망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주간 영원히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며 여러 가지 목적의 감사 예물과 주정 감사 예물, 2000번째 예물, 건축헌금, 선교 헌금, 속회 예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과 봉사의 손과 발을 하나님 받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준 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불경기 속에서도 늘 물된 동서같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더군다나 한량없는 은혜를 더욱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에 이삼선 권사님, 아드님, 여도님, 손주가 오셨음을 이렇게 메모가 올라왔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예, 우리 한번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주십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 데서 오셨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삼선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며느리, 손주 하나님 멀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종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고국에서의 모든 삶 속에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신앙의 강건함과 하나님 주시는 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눴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은 주보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새가족팀 헌신 예배로 예배드리고요. 다음 주는 신방팀 헌신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해당되는데요. 교사대학 교사대회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많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장로회 전국연합회 또 수련회가 있음도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광고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우리 1절만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이르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눠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과 그새가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성령을 통하여 오늘 환경 선교주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다시금 듣는 마음을 주사 점점 황폐해가는 이 땅과 지구가 다시금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정으로 회복되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해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 호남제일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